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20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특별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후반부를 오늘 묵상할 텐데, 크게 첫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 또 세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이렇게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바사 제국의 5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는 옛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기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번에 에스라를 통한 제2차 귀환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주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가도 좋다는 허락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이어서 재물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요. 바사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싶은 모든 예물들과 또 아직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 그대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어떤 것들을 허락해 줬다고 했습니까? 에스라가 가도 좋다. 에스라와 함께 할 모든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서를 내린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특별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덧붙이는 내용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었냐 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신분이 총독도 아니고요, 왕의 신하도 아니고 행정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는 단지 학자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줍니다. 그에게 사법권을 주어서 유다 지역에 이때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에서 죄를 정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라.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려준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사 제국의 법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다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구나.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스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에스라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의 인생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시대적으로는 아주 큰 그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비슷한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나 에스라나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이 두 사람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끌려갔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왕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이나 에스라 모두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고난을 넘어서 형통한 삶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땅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있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읽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 지혜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바사 제국을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특별히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아멘. 자, 바로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알고 지내면서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이 에스라 속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라 7장 25절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뒤에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동시에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저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잘 보세요. 자, 25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잘 보세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놀랍게도 에스라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과 에스라의 삶을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다 고난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삶은 고난을 넘어서 모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한 사람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되었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무시당하고 감옥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그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의 삶은 분명히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 역시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의 모든 계획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의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왕의 호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또 다른 예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했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방금 읽은 28절도 똑같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에스라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편 1편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 3절 말씀에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다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에스라는 자기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내 인생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로 나는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 세 번째로 나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결심을 한 것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삶과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삶은 시편 1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뜻을 세우고 결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했더니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치 시편 1편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에스라의 삶이 형통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구절들 가운데 이거 뭐죠?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에스라의 손이죠. 에스라의 손.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은 에스라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 일단 한 가지는 끝났습니다.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오늘 본문에 손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 손은 에스라의 손이고 그 에스라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과 2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에 손이 있죠.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28절 말씀에도 손이 있습니다.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나는 누굽니까? 에스라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의 손이었고 그 손 안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들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에 두 번째 손이 나타나는데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손이 누구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계신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복 있는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에스라의 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라가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얻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신뢰했고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그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씀 속에서 비록 자기에게 직접 도움을 베푼 그 사람은 왕이었지만 그 왕의 마음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도움의 근원은 결국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에스라는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현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의 조서,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 재건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석양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치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쏟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 노력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도 에스라의 삶과 같이, 요셉의 삶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많지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인생을 향한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이 소명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는 형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씨름하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부모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북문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